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말씀처럼 살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감사와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혼란 속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려움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예전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돌아보며 한 해 마무리가 잘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어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길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닷웬을 지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러한 현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이냐면 노래나 아니면 어떤 소리에 따라서 물건들이 진동하는 현상입니다. 누군가 노래를 크게 부르거나 아니면 TV 소리를 크게 켰을 때에 집안에 있는 창문이라든지 혹은 탁자, 어떠한 물건이 흔들리고 진동하는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명칭으로 공명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명현상은 모든 물건들 안에 있는 고유한 떨림, 주파수와 그리고 외부에서 들리는 그 소리의 주파수가 정확히 맞을 때에 그 물건을 떨리게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할 때에 제 주파수와 그리고 어떤 물건의 주파수가 꼭 맞는다면 제가 말할 때에 그 물건이 떨리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가수가 나와서 유리컵에 대고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더니 유리컵이 떨리다가 그만 깨지는 그런 실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밌는 과학적인 현상과 비슷한 것이 바로 라디오의 주파수입니다. 라디오는 전기를 통해 주파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를 받은 라디오는 그 동일한 주파수에 맞춰진 그 음역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의 숫자와 그리고 라디오의 숫자가 꼭 맞아야지 그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말과 음색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주파수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채널, 주파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 자세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파수를 맞추려 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 하는
자세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신앙의 라디오는, 그 주파수는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와 맞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요나단이 용기 있게 블레셋과 전투하는 곳에 자신의 단신으로 뛰어든 장면의 배경이 나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전투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마음에 용기를 얻어서 자신의 부하를 이끌고 혈혈단신으로 그 적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단의 믿음을 도우셔서 블레셋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셨고 거기에 질림과 떨림까지 있어서 더욱 혼동이 일어나 서로를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밤에 점호를 하다가 요나단이 없는 것을 그때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아히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투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궤라고 나오지만 사실 이 다른 번역에서는 에봇이라고 써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그리고 에봇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그런 기구들 그리고 그런 장치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19절처럼 전차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더해질수록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하여 그들을 무너뜨릴 타이밍이 늦어졌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사울은 하나님의 그 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오늘 우리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일을 먼저 막습니다. 곧 전쟁에 참여해야 하고 블레셋을 이기는 그 영광을 본인이 누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그 전까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동도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진중에서 떠난 것도 모르고 있었고 항상 전쟁이든 예배든 그는 늦게 반응하였습니다. 사울은 어떤 것도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처럼 이렇게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여유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급할 때는 순간적인 판단이나 직관으로 평소에 하던 습관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사울도 동일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지만 그 상황이 늦어지고 급박하자 그 손을 멈추라 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그 전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에게 있는 습관이나 몸에 배어 있는 행동들이 급박한 순간에 나오게 됩니다. 몸에 배어 있는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큰 두 가지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제사를 지낸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사울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채널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소 습관에 몸에 배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와 멀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과 자신의 몸에 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바벨론 포로기 때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으로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즉 왕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측근의 신하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성들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며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고민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바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변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즉흥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술 맡은 관원이 근심하는 얼굴을 가지는 것은 왕에게 아주 치명적이고 또 큰 위험을 끼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협적인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찾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인생의 순간은 어쩌면 급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습관이나 평소의 모습들이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준비해온 모습들, 늘 갖추고 있었던 모습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습관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습관과 자세를 늘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와 맞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주파수가 늘 주의 음성에 맞춰져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늘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세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 수 있으며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와 그리고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급박하고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처럼 심지어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며 주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의 음성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주파수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